고백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못 나왔거든요. 성전들에 들어가는 것도 함부로 못했어요.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우리는요, 아무 때나 편하게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 김성 장로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신발에 소똥이 묻고 개똥이 묻어도 들고 들어와도 되잖아요. 쓰르면 되니까.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 정말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 거,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소똥 묻힌 신발 신고 오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찾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론 굳이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연한 말씀을 그렇게 증거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은요, 이제 쭉 계속해서 영원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님이 왔다 갔다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그러나 이제는요 아니라고요. 성령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똥 싸러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굳이 성전을 찾을 필요도 없고 예배당 나올 필요도 없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함께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귀하죠. 좋은 겁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개인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주님은 더 기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남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그러는 거 안 됩니다. 내 몸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늘 있어야 될 자리에 안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니까 그분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 유건사님 생각하면. 우리 오늘 이정백 성도님도 못 나오셨는데 아파서. 이렇게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 지금 집에서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 드리고 계시겠죠.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또 이상호 목사님 오셔서 북한 사람들에 대한 간증 이야기 하실 때 들어보셨잖아요. 11조 드리는 게 소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한 권 갖기 위해서요 20년 30년 기도했다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셨대요. 예배당 문고리 한번 잡아보고 죽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고리가 뭔 대단한 거라고. 그거 한번 잡아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예배당 꼬리를 못 잡는데 목사님이시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요. 그러면서 손 한번 잡아주라 해서 손 한번 잡아드렸다. 그 손 잡고 펑펑 울더래요. 이것이 예배당 문고리 잡은 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모여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예배가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요,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던 날이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도 한 서너 번 예배 못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또 온다고요. 그러기 전에 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라 일당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반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이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반대한 것 같이 그렇게 들고 나왔던 그들에게 도대체 왜 레위 지파의 수장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셨을까? 각 지파별로 왜 지팡이를 내놓으라 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한 얘기. 왜? 아니, 아론의 지팡이를 내놓으라는 건 이해가 좀 되는데 레위 지파의 대표, 그리고 다른 지파도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의 지팡이를 내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었더라면요, 이게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였다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마음 있는 사람은 지팡이 다 내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확실하게 반역을 끝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파에서 한 사람씩의 지팡이만 선택해서 내놓으라 그래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이유가 뭘까? 응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뭘요? 민수기 16장에서부터 고라 일당의 그 반역의 사건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건을 재구성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듬어 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파의 대표인 사람 거 지팡이를 내놓으라 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재구성한 이야기를 오늘 좀 잠깐 다시 하려고요.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민수기 16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 고라부터 이야기할까요? 고라는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불만이요?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나도 대제사장 될 수 있지 않나? 나도 자격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고라와 아론은요, 이웃 사촌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로 사촌간입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구요? 고핫이요. 고핫이 고라의 할아버지이면서요, 아론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촌간이거든요. 그래서 고라는 보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 될 만한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고라의 생각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에이, 지 어렸을 때 내가 살았던 건 다 아는데 지가 무슨 대제사장감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선지자가 어디에서 환영 못 받는다고요? 고향에서는 환영 못 받는다고요. 여러분, 목사가요, 어디에서 인정받으면 진짜 참 목사인지 아십니까? 집에서.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님 같아 하면요, 그 목사님은 진짜 목사인 거예요. 한 번씩 궁금해요.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이 나를 목사로 인정할까? 차마 못 물어봐요, 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이제, 그래서 못 물어봐요.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아론도 마찬가지. 고라가 생각할 땐 대제사장감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했던 짓을 생각해보면 에이 저거 별것도 아닌데 나도 그러면 대제사장 할 수 있는데 아론 저거 동생 잘 만나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모세라는 동생을 잘 만나가지고 그가 대제사장 된 거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코라는 그렇게 불만이 있었는데 아론 뒤치다꺼리하는 자신이 불만인데 다단과 아비람은요 비슷해요. 왜?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루벤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루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장자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려면 누굴 택해야 돼요? 장자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자 불러다가 야 너희가 장자니까 하나님의 성막 너희들이 책임져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셋째예요. 레위가 셋째 집안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책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사는 누가 지내는 거예요? 장자가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자를 제끼고 셋째가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장자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일까요? 기분 별로 안 좋은데? 장자를 제끼고 셋째에게 여러분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그런 마음인 거죠. 루벤 지파인 내가 지금 저 성막 옆에 진을 치고 내가 저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원인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어쩌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버렸지? 모세만 없었으면 아론만 없었으면 우리가 성전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킬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다단과 아비람의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인지 필연인지 사단의 계략이었는지 고라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불만을 토로했겠죠. 이러하다 보니까 이렇게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250명의 지휘관들을 동참시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뭐 했어요? 방해를 든 거예요. 방해를 들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민수기 16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방귀를 들고 그들이 드러났을 때요.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레위지파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민수기 16장 8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 고라만 있었겠나요?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그 자리에 고라만 있는 게 아니고 레위 자손들이 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 이야기 했겠죠?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택하여서 레위지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관리하도록 맡겼어.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고라와 함께 방개를 들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신 거구나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서 빠져나갔겠죠. 고라와 함께 하지 않았겠죠.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고라의 자녀들도 있었어요. 나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가요?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내잖아요. 자 이리 와 이야기하자. 그런데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나는 너 말 듣기 싫어. 그들은요 모세의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모세만 없었습니다. 아론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라는 아닐 거예요. 고라는 모세는 놔두고 누구만요? 아론만 없으면 내가 대제사장 이 생각을 했었던 사람. 그러니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불러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고라에게 말하잖아요. 야 너희 일당들 내일 향로를 들고 회막 앞으로 와. 하나님이 누가 택한 건지 분명히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에 고라는 순순히 모세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생각은 차이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라는 모세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향로를 들고 회막문에 모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안 나온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은 여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모세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고라는 모세의 말은 듣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직접 다단과 아비람에게 찾아갑니다. 25절에요.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고라는 모세의 말을 듣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듣질 않아요. 고라에게 있어서 반역의 쟁점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인 거예요? 아론인 거예요.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요, 모세와 아론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했어야 되는데요? 성막을 지키는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그러니 반란하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땅을 갈라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집안들까지 싹 삼켜버리는 이런 거. 이렇게 죽은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그들 또 다단과 아비람에 의해서 세뇌됐잖아요. 야, 왜 레위 지파가 해야 돼? 왜? 루벤 지파는 우리 장자가 해야지. 아니면 너희 지파가 해도 되잖아.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다음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들고 일어선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예?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들은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전염병 내리시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사람들이 죽어갈 때 아론에게 뭐 하라 그래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해라. 그들이 너희가 가서 속죄하고 구원해내 라고 아론에게 하는 거예요. 아론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아론만이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속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연명을 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뭐는 남아있어요? 반역의 불씨는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반역의 불씨까지 완전하게 제거해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의 수장들 되는, 지휘관 되는 최고의 사람은 뭐를 내놔라? 지팡이 내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느 지파 택했는지, 어느 지파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파인지 알려줄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왜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 이거.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단과 아비람이 지파, 르우벤 지파가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에 수긍이 되고 나니까 왜 지파별로 지팡이 가져야 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목사인 제가 이해가 되니까 감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처럼 레위지파의 성전 봉사를 노렸던 반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 사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다단과 아비람이 누구 지파였다고요? 르우벤 지파요. 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고핫의 손자 아므람의 아들 아론, 사촌간이었어요. 그러니 고라가 아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대제사장 될 수 있지 않을까.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르우벤 자손이기 때문에 장자니까 우리가 성막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셋째가 왜 성막을 책임져?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사는 장자가 지내야지 왜 셋째가 제사를 지내?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한 사건, 그거를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17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지막 절까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읽었던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니까. 레위 지파 외에는 아무도 이제 못 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도 못 오게 하셨나요? 아니요. 부정한 자를 제외하면요, 하나님 앞에 성막에 올 수 있습니다. 성막들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여긴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팡이 때문에. 레위 지파 지팡이만 선택했으니 다른 지파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거 아니냐? 우리는 이제 못 나가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아세요? 18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다 이제 제목 위에 써져 있죠? 18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봐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다 택했는데 그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레위 지파를 택한 건 분명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단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레위 지파가 대신 할 뿐이라는 거,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걸 오해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반역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섬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이 하나님의 뜻하고 뭐 하니까요?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에 대해 문제가 터지는 거 한번 봐보세요. 어떤 교회든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생겼을까요? 열심히 특심해서 그래요.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더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맞으니까 누구하고요? 목사님하고 성도 간에 그 열심이 빗나가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나마 감사하게 여러분들의 열심과 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계속 교회가 커나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큰다는 건 수가 많아지는 게 커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가 커가는 겁니다. 신촌교회는 점점 커가는 교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부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 그가요, 바울이라고 불리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그가 열심히 얼마나 특심했는지 본인 입으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특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뛰어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막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거꾸로 뛰고 나니까 그 열심히 다른 방향으로 다시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속도를 중요하게 해요. 빨리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달려가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의 열심 좋습니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요즘 교회는 열심 내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문제가 돼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열심이 필요해요. 불을 좀 묻히셔야 돼요. 번개탄을 갖다가 좀 떼야 될까요? 그러면 열심이 좀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열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걸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지팡이예요. 지팡이 가져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 17장 오늘 보면 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돋는 것,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는 게 한 자리에서 가능한가요?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움이 있는데 순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있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한 나무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움이 돋았다라는 말은요, 제가 꽃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많이 봐보거든요. 움은 언제 돋는지 아세요?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무의 눈은요, 가을 열매 따고 나면 그 다음에부터 움이 돋기 시작을 해요. 눈이 생겨요, 나무에. 가을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수는 봄에 나는 거고, 꽃도 봄에 피고, 열매는 봄부터 해서 시작해가지고 가을까지 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계절이 다 나무 지팡이에 다 있어요. 이 말은 온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몬드, 원래대로 하면 산나무가 열매가 아니고 아몬드거든요. 제가 일부러 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진도 한번 올려놨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몬드 꽃입니다. 하얀 이쁘죠? 마치 저 사진을 찾으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 써놓은 거 보니까 벚꽃 같다, 뭐 살구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올리는데 보니까 정말 예쁜 꽃이더라고요. 이런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도 있어요? 열매도 같이 있어요. 그 옆에 뭐도 있어요? 운도 나 있어요. 순도 나와 있어요. 야, 얼마나 이뻤을까요? 사계절이 한 나무에 다 돼요. 무슨 의미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의미예요. 온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운 돋는 것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 모든 게 다 있는 온전한 나무. 여러분, 마른 나무에서 온전한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전에 말한 살구, 아몬드인데 이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는 이야기에 탁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더라고요. 에레미야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모르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살구나무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저 11절, 12절을 가지고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 사람은 절대 저 말 가지고 이해합니다. 원어를 말해야 이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여드릴게요. 원어. 제가 동그라미 쳐놨어요. 11절에 살구나무 써져 있는 글씨를 한번 잘 봐보세요. 히브리어. 그 밑에 지켜라는 단어 히브리어 잘 봐보세요.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살구나무는요, 샤케드라고 불러요. 샤케드. 지키다는요, 쇼케드라고 불러요. 모음만 달라요. 모음만. 그런데 이스라엘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다고요. 지금 저 밑에 찍어진 점들이 모음으로 읽는 건데요, 저거는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히브리어로 바꿀 때 일부러 그 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구나무를 하나님이 내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른 열매 아니라 살구 열매가 몇 개요? 엄밀히 말하면 아몬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몬드 열매가 몇 개 한 이유는 뭘까요? 지켜주시기 위해서. 야, 내가 아론을 지키고 있어. 내가 아론을 택하여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그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뽑아서 세운 게 아니에요. 고라 일당의 반역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인한 반역이었다면 여러분 그 반역이 어디에서 또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는 구약에서는 그 반역이 안 나오죠. 물론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반역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향한 반역은 오늘 본문에 어찌 보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가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인한 반역이 또 나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반대하잖아요. 왜 반대합니까? 자기들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꿔 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더 섬김받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들의 자리 다툼으로 희생양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켜줄 수 없어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론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은 못 지켜주셨냐고요?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내어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미 하나님은 번세를 주셨었어요.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시편 2편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철장을 주셨어요. 때가 되면 뭐 할 거예요? 깨뜨리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다 깨뜨리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요.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때가 곧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열심을 내서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뚜벅이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셔도 괜찮아요. 아니 어떤 때는요 힘이 나서 달려가도 괜찮아요. 어디 가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으로만 나가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브람처럼 엉뚱하게 왜 내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배역이라고. 내게 맡기신 배역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배역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이어야 됨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다 보니 주님 자신들의 주장을 하다 보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열심을 내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주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죄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말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한 발 한 발 가는 걸음일지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뜻대로 기꺼이 십자가 져주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